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우리에게 기도하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에 두며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며느리 수술합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되 간구와 부르짖음 위에 주님, 주님,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마와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병실에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제 집도하는 의사와 돌아보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산을 하려고 할 때에 가정 일터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
하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한 척이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승객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멋진 옷을 자랑하고 싶어 하던 한 부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옷 얼마나 멋진가? 아주 진귀한 옷감으로 만든 것이지 왕족들만 입는다는 그 옷감을 큰 값을 치르고 샀다네. 그는 정말로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커다랗고 반짝이는 반지를 낀 다른 부자가 손을 내보이며 뽐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부자들의 옷과 반지를 구경했죠. 그러자 뱃머리에서 망원경을 들고 있던 또 다른 부자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황금 망원경도 보시지요. 여기에 박혀 있는 것은 최고급 다이아몬드와 루비랍니다. 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참을 거들먹거리며 자기 재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를 발견했습니다. 랍비는 그 차림새만으로도 부자들과 구별되는 초라한 모습에 손에는 수십 번을 더 본 듯한 오래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부자가 조롱하듯 랍비에게 말을 걸었지요. 호기하지만 무척이나 가난하신 랍비님, 앞에서 저희가 괜한 소리를 했군요. 부러워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부자들은 랍비의 낡고 해진 옷을 힐끔거리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사람들의 야유와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을 했습니다. 부럽다니요. 제 재산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바로 최고의 부자이지요. 그러자 부자들은 저 거짓골을 하고 최고의 부자라니 하며 그 랍비를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부자들의 놀림에 랍비는 얼굴이 붉은해졌지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뱃머리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해적대가 고함을 지르며 나타나 부자들의 금은 보화와 비싼 옷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해적들이 휩쓸고 떠난 배는 바다를 표류하다가 한참 만에 한 항구에 닿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서둘러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랍비에게 학생들을 가르쳐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랍비는 정성을 다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랍비는 구걸하던 거지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배를 같이 탔던 부자들이었습니다. 랍비를 알아본 부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랍비님이 진정 최고의 부자였군요. 지혜와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비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하지 말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기를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죄악시하라거나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앞에 붙은 것을 통하여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반대되는 말로서 땅에 쌓는 것으로 이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땅의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집착하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좀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을 가리키지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보니 장롱 속에 좀약을 넣어 놓았습니다. 동록은 우리말로 구리를 부식시키는 녹슬게 하는 푸른 녹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녹이 쓸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재물입니다. 더욱이 도둑이 구멍을 뚫어라고 말씀하여 이 땅은 재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임을 강조합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수없는 도적이 끊임없이 넘보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안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니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돈이 생기는 족족 써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 쌓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시며 그것을 쌓아두어야 할 곳은 하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두어 그냥 사라지거나 도둑이 들거러 불안하게 한다면 차라리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주교 신부님과 개신교 목사님과 유대교 랍비가 모여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말합니다. 원을 그려놓고 멀리서 돈을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을 크게 그리느냐 작게 그리냐는 신부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직선을 그려놓고 높이 돈을 던져서 왼쪽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돈은 내가 사용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랍비가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모든 돈을 하늘을 향해 힘껏 던진 후에 땅에 떨어진 것만 내가 갖습니다. 하늘에 던졌으니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집어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조크라고 합니다. 위선을 밥 먹듯 하는 성직자를 향한 그들 나름대로의 꾸짖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하늘을 향해 힘껏 던지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사용하세요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하늘에 쌓는 것을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보물을 땅에 쌓는 것도 땅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도 땅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점은 누구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늘에 쌓아야 할 이유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투자라면 이익이 더 큰 곳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가리키는 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신앙인은 썩어질 곳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위하여 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오늘 자신이 이 땅에서 자신의 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검약입니다. 단지 돈이나 자원이나 물건을 낭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를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2022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반찬 봉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반찬을 받는 이들의 마음속에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